일동 길이 가서서 일장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하지언니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선조하렵니다. 생각과 입을 주관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아멘. 교동문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고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소인이 그 피부를 포범이 그 반점을 해낼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아멘. 사장성가 올립니다. 천지의 대주제 여호와여 영광을 바라
정을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 참으신 그 사랑 완전히 이루시네. 진리의 영이신 성신의 인도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려 신령한 사람을 완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완전한 삼위께 한없는 영광을 돌립니다. 한란과 재앙이 부딪혀 온데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일동 착석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걸 아셨나이다. 아시고 정하셨나이다. 정하시고 그대로 약속하시고 이루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피조물은 다 부족해서 아버지 뜻을 순종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서 아버지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야곱의 집에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높이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엄한 율법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만 가야 되겠는데 시온산이 너무도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고 이 마귀 세상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아벨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순거자의 동무가 되어야 되겠고 아버지가 원하는 새 언약과 새 일로 이기고 또 이김으로써 마귀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방받고 참 자유로 하늘로 갈 수 있는 죄와 상관없는 육체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또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패가 오늘의 우리 마음이 부패요 우리 교회의 부패란 것을 분명히 종말을 전부터 보여주시고 또 예언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가는 길이 아담의 가는 길로 가면 안 되겠사오니 오직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길을 따라서 어디든지 예수님이 인도함을 쫓아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세상 길을 잘라버리고 오직 보좌에서 원하는 새 언약과 새 일로 완전 승리를 이루는 시온산 정부의 방백들이 되도록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사는데 이 세상에 불탈 때 저들이 어찌하겠나이까. 공군낙담하고 울어봐도 소용없고 길이 없어서 다 공상당 아래 죽을 것인데 우리 주님이 이 도적같이 와서 공상당과 그리스도를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만 보호해서 살려서 이 땅에 천년을 같이 살자고 우리 평강의 왕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나이다. 종말에 살면서 종말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밤중이 아닙니까? 오늘 어둠을 뚫으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줬사오니 새일의 교훈으로 하늘이 뚫혀지고 세상이 밝아져서 말씀만 자랑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주님의 신부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바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그만 짚읍시다. 1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멋있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뭄을 줘서 물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물이 떨어지고 수도가 맥혀서 물 한 3일 굶어봤어요? 한 3일 물 안 먹고 살아봤어요? 그런 적 없지요? 복 받았네. 물이 펑펑 솟아난다. 근데 26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물이 떨어졌어요. 샘이 말랐어. 한재. 물이 없어. 비가 안 와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재앙이 왔는데 물이 없는 재앙이다. 물 없다. 샘이 말랐어요. 강이 말랐어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바벨론에 가서 아들 잡아먹고 딸 잡아먹고, 응? 그것도 남 안 주려고 또 밤에 잡아서 혼자 먹어. 자식을. 기분 좋지요? 기분 나빠? 그게 하나님 잘 믿어. 잘 못 믿으면 아들 잡아먹어. 난 아들도 없다. 그러면 잡아먹으면 그러면 안 먹고 죽어야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 꿈에도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서 읽어봐요. 애가서. 그게 교회의 멸망. 어떻게 망하는데? 택하고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어. 자식 잡아먹고 죽어. 그래서 열왕기 보면요. 아하방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종말을 보여주는데 우상이 뭐냐? 따브로 시식 해전 시시가 교만해서 하나님 버린 게 우상이에요. 예수님 안 따라가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 흑백이 갈라졌다니까요. 왼손 오른손이야. 좌파냐 우파냐 그 말이요. 예? 빛이냐 어둠이냐? 예? 선이냐 악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그럼 여러분 어느 편에 지금? 우파요 좌파요? 여기 좌파들이 있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좌파요. 교회 나와도 좌파요. 목사도 좌파겠어요. 강희남이 한상열이 목사인데 간첩이요. 공산주의요. 예? 가론유다는 제자지만은 간첩이요. 좌파요. 사울왕도 초대왕이지만은 마귀가 쓰는 왕이에요. 그 자살했어요. 좌파는 자자가 자살 자자야. 그래 좌파는 자살. 알았어요? 몰랐는가 봐. 대답도 안 할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우리 제단이에요. 구약에 우리 형님이 한번 가는 거요. 그 시범을 보여. 그렇게 하라는 거요. 그래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은 비가 안 오리라 하고 숨어서 어디야? 이스라엘 가부집에 가면 금방 찾아내잖아요. 고소하면요. 그렇게 아예 안 보이는 땅으로 저 먼데 외국에 사례 땅으로 가서 가부집에 숨어서 3년 6개월을 지금 거기서 가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 몇 년을요? 3년 6개월을.
그 비가 안 오는데 농사도 못 짓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어? 하나님이 밀가루가 채워줬지요. 있습니까? 구약은요, 표면적이기 때문에 재앙도 육적 재앙이에요. 그때 영을 안 다스려요. 육만 다스려. 그 5대 법이 육체에 대한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요. 표면적 이스라엘이요. 그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은 이면적이에요. 지금 뭐 한강물이 떨렸어요? 좀 목마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일이 없어 목마르지. 이면은 말씀의 물이고 표면은 세상 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합이 구약이죠. 그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가 입을 열에 비가 오는데 엘리야 차들이 못 찾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강물이 마릅니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우상을 때려 죽이고 비를 줘라. 그래서 갈멜산 전쟁이 일어났어요. 850대 1로. 네? 그 당시 열지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로 생긴 우상재단인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그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하나님 붙여줬어요. 열지파를. 그래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 여기서 예배하라. 우상숭배하라.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뭄을 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싸움을 붙여서 거기서 이제 목 잘랐어요.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꽂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겼습니다. 비 주세요. 기도하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들면요. 캄캄해지지 막 소나기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엘리야는 보통 사람 아니요. 비 오지 마라. 안 옵니다. 비 오라. 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니 조회란 말이에요. 예? 그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건세를 받고 나갈 때에 입에서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을 쳐.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고민이 있죠. 미국도? 북한 핵이 있어요. 한 7개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게요. 미사일로 핵실에서 미국 보내 미국 불받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아무리 뭐 공갈치고 막 양식을 안 준다 무슨 뭐 제재한다 해도요. 김정은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김정은이 폼이요. 꼭 공가잖아요. 공가지 사일째 가지고. 그 속에 귀신 들어갔다고요. 네? 부지게는 불지게이지만은 붉어질 때까지 한다 이게요. 소련이 집회할 때까지. 이 세상 돌아가는 거요. 엘리야 역사입니다. 유다나라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혼장이 났습니다. 우상숭배하다가 여러만 우상이 대대로 와서 아합에까지 왔어요. 아합 집에 난리가 났어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현실에 우리가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보면요. 아모스가 사마리아 갑니다. 너희들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야. 이거는 포면적이야. 하나님이 내게 다림질을 줬어. 예수님이. 이 다림질이 없어서 너 죽는다. 그 구약에는 교훈용이야. 교훈용. 포면적으로. 그래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야.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예언을 다시 할 때 이 시대에 뭐 그 당시는 뭐 육적인 이스라엘은요 구원이 없어요. 그냥 교훈용이야.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 구약을 거울을 보고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다, 어디가 때가 묻었다, 그걸 찾아서 빨리 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야 돼요. 세마포 입혀가지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또 못해요. 성령이 할 몫이라. 화장하는 것도, 단장하는 것도, 세마포 입혀주는 것도 성신이 할 일이지. 그 우리는 이 말씀 읽고 들으면요, 사명이 끝났어요. 그럼 읽고 듣습니까 지금? 뭐 듣긴 뭘 만다. 다 아는 사실인데 뭘 알아? 신앙은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죠. 알고 안 하면은 죄락했어요. 예? 알고 안 하면 죄입니다. 그럼 알았다면 따라가야 돼요. 병아리 새끼가 먹고 살려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엄마를 따라가, 엄마를. 암 따라가 따라가야 되죠. 그럼 닭장에 닭도요. 닭 주인이 물과 모이를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줍니까? 알로라고 줬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왜 택했습니까?
영광 돌리라고 택했지. 그 하나님 영광 안 돌리면요, 좌파요. 우상숭배요. 그 내 몸도 우상입니다. 몸이 개요, 예수가 개요. 좀 이따 답하겠습니다. 곤란하지?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따라요. 네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우상이에요.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은 이게 우상단지요. 그럴 때 많지요. 하나님, 예수 먼저, 내 먼저요. 내 먼저지. 그래서 밥 좀만 먹고 기도하잖아.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많지요. 없어요? 누가 뭘 주면은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급하니까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순서가 바뀌었다. 기도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기도하고 먹을 때 많지요. 그럼 손자가 할머니 기도 안 했다. 야, 이따 하면 된다. 그럴 때 없었어요? 왜 없어? 수탁이 많지. 그럼 예수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예? 세상이 먼저냐?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마태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외쳤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 X. 나를 지워버려. 나라는 존재는 죽었다. 부모나 처자식이나 전토나 무엇이라도 예수 앞에 놓지 말라. 예수가 1번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늘과 땅을 다 차지한 소유를 해도 생명이라면 무엇이 유익하냐? 답하세요. 생명이 뭐보다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 위해서 산다면요,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는 뭐라 합니까, 돼지가? 예? 아니, 나이 몇 살인데 돼지 속도 못해요? 한번 해봐요. 꿀꿀꿀꿀꿀. 그게 뭐냐요? 다고. 왜? 빨리 먹고 잔치날 죽으려고. 시골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요, 목적이요, 꼭 아들, 딸 장가가기 위해서 한 마리 사 키웁니다. 새끼 사다가 얼른 먹고 잔치날 살이 똥똥 셔라. 손님 많이 온다. 그 돼지는 모릅니다. 잔치날을. 모르죠? 그래, 정한 날짜가 되면요, 아침에요, 동네 청년에 와서 돼지를 밧줄로 발을 묶고는 칼로 목을 찌면요, 꽉! 하면요, 죽었다. 꽉! 그거 하려고 한 8달 정도 컸단 말이에요. 응? 1년 안에 돼지 다 커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멧돼지야, 멧돼지. 산에서 멧돼지고, 집에서 집돼지고. 응? 그 미국에는 욕구사, 응? 서방 사람들은 돼지가 입이 작아서 이렇게 살이 쪄서는 그 산돼지는 못 먹어서 입이 쭉 나가게. 그래서 막 땅 파고 도토리 주먹거든. 그 소련 사람은 산에 멧돼지, 미국 사람은 양돼지, 양키. 그 하나님 모르면 전부 이 땅에 돼지같이 산다. 그래서 탕자가 어느 집에 살다 왔어요? 토끼집이야, 송아지 집이야, 응? 돼지 집이야. 그 예수님이 귀신 만났을 때 너 어디 보내줄까? 아이고, 보내려면요, 돼지가 좋네요. 돼지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맞춤 말하면 알아들었죠? 여러분도 예수 안 따라가면 돼지입니다. 네? 그분은 사마리아에 왔던 재앙이 바로 밑에 유다에도 온다 이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사마리아 선지가 아니고 유다의 선지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교독했죠. 예루살렘이 홀다망한데 그 옆에 봐요. 13장 27절에 내가 너란 것은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이 따부르시시 영적 우상숭배요. 삽득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종교협상 따부르시시를 다 보고했어요. 그리고 우리 금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0월 달에 부산에서 WCC 14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그거요, 관심 없으면요, 하나님께 죄가 돼요. 이 세일은 우상 때려 부수는 세일이요.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이거 안 하면요, 이세벨 단체 됩니다. 이세벨 단체. 엘리야 단체 되려면은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구하라 했는데 하고 있어요? 새 일 구해요? 응? 음으로 양으로 크게 작게 새 일을 구할 마음은 있냐고요? 그 주님 볼 때 그걸로 계산해요. 새 일을 얼마나 구했느냐? 그 평생 가질, 영원히 가질 면류관이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여기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삽니까? 물론 대답이 많지요. 왜 사느냐? 간단한 건요. 죽지 못해 산다가 제일 간단한 답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사실은 죽고 싶지만은 사살 못하잖아. 응? 틀렸어요. 예수를 위해 살라고 보냈다. 이 땅에 예수 때문에 보냈다. 그 예수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분이 시킨 대로 다시 연하라. 무슨 척을 먹고 작은 척을 먹고 배가 써도 포기하지 말고 죽어라. 3일 반 죽어달라. 내가 변화체 만들어줄게. 그 주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땅 다 차지해도요 3일 반 못 죽으면요 저주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 칼에 죽든지 공산당 칼에 죽든지 죽으면요 천년간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 칼에 죽으면 이제 세세불 못 가고 공산당 칼에 죽으면은 성신 많은 사람은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나 5개월 끝에 3일 반만 죽으면요 세세 왕권입니다. 죽기는 다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어야 돼요. 응? 그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야. 누굴 왜 죽느냐 말이야. 누구 왜 죽느냐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답을 대세요. 얼마 있으면 정결이 돼요? 70년. 그 당시는 그래서 수르바벨가 돌아왔어요. 바벨에서 사상을 이기고 한 4만 9천 명 왔죠. 와서 뭐 했어요? 솔로몬 성전터에 다시 학교에서 구의사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시 리바운드 할 때에 주님 다시 올 때도 학교 세대로 구의사 재단에서 전산명 반 해가지고 정월 24일 날 공중에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래서 한제가 오는 것은 교훈용인데 구약은 한제입니다. 영적 재앙이 아니고 육적 재앙. 선악과도 육이 죽는 죄. 혼혈금지법도 육이 장가갔지 영이 장가갑니까? 방주 뭐 육이 탔지 영이 탔어요? 육이 타면 그 안에 영이 있잖아 사람이.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나요? 근데 그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영혼구원을 줬지 그전에는요 그냥 육체로 심판했다니까요. 5개 법은. 그럼 할례도 육이 받잖아요. 응?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돈 주고 사도 종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아브라함 할례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13살이 받았어요. 이삭도 받았어요. 예수님 할례 받았어요. 그 할례가 율법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입니다. 거룩하라고 구별되라고.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성신 세례가 할례입니다. 8일에 응? 할례는 8일에 받아요. 생각나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며칠 만에 받으래? 여자가. 그쵸? 남자가 받으래? 그럼 여자는 항의 안 해? 하나님!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남자만 할례 주고 여자는 할례 안 줍니까? 야, 염치가 있나? 여자가 씨냐? 남자가 씨냐? 대답해요. 남자가 씨다? 그럼 여자는 입이 뺏겨도 하나만 안 되지. 가만히 있어야지. 남자가 한 대로 해야 되지. 예? 근데 아담 가정을 누가 망쳤어요? 남반에 여자 망쳤어? 여자 쫓아내버려. 쫓아내. 말만 저지르고 말썽만 부리고. 그렇죠? 그럼 그때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야. 예? 하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 철이 없어서 여자가 철이 없어요. 그 바울도 디모데에게 여자는 정절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조용하고 집에 가서 배우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쪼쪼쪼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 교회에서 말이요. 예? 쭉쭉 해도 집에 가서 사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는 모두가 육적 지향입니다. 육적으로 아수르 잡혀갔다 390년
또 바벨론에 또 70년 잡혀갔다. 또 애굽에 400년 잡혀갔다. 육적으로 왔다 갔다. 근데 신약은 영적이에요. 영적으로 마귀가 덮였다. 그 땅에 살고 그 집에 사는데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네. 말이 달라졌네. 왜? 귀신 앞에 넘어갔다. 그래서 간첩이 사상 들어가면 간첩되는 거예요. 공산 사상 들어가면 간첩돼. 나만에 살면서. 예? 영적 문제는 신약이고 구약은 육적 문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엘리야 역사 했는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지요. 엘리사.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람 사람들이 말이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직통합니다. 직통.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아람 군대들이 잡아먹으려고 계획을 세우면은 엘리사가 알아버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간첩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 것을 다 알고 방비를 하느냐 하니까 아람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과 직통하는 엘리사 선지가 있습니다. 그 왕이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됩니다. 미리 알아버립니다. 그럼 잡아오라 이게요. 그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 있었습니다. 도단성에. 그 밤에 잠을 잤는데 새벽에 엘리사 신하들이, 엘리사는 자도 신하는 잠잠 안 되잖아. 왜 쫄아잡고? 응? 그래 아침에 나가보니 이렇게 아람 군대들이 막 진을 쳤는 거예요. 엘리사 잡아 생포하려고. 깜짝 놀라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선지자님 잡혔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포위했는데요. 그래 진짜냐? 가보자. 진짜 포위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이요, 이 제단놈들이 철이 없어서 영이 눈이 없어가지고 천사를 못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아람 군대들 사이사이에 진을 치고 불말을 타고 지키거든요. 그게 엘리사 신하들이 알았습니다. 선생님 대단합니다. 지구에는 당신 1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는 종이니까. 예?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로 아람 군대들이 야 포기하자. 이제는 무력적으로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 양식이 안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이웃집 아줌마하고 의논해가지고 배고프니까 오늘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 잡아먹자고. 그런데 먼저 먹은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날 자기 아들 안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 둘이서 왕에게 고사를 갔습니다. 왕이 그 소리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큰일 났다. 모릅니다. 자, 성은 포위가 되어 있고 양식은 안 들어오고 굶어 죽겠는데 당나귀 머리 한 개가 80세겔이요. 당나귀 머리가 뭘 게 있어요? 당나귀 대가리. 뼈다귀밖에 없네. 그게 비싼 거야.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역사는요, 무운둥이가 역사합니다. 무운둥이 네 사람. 여러분도 무운둥이 네 사람이에요. 왜? 성에서 인정도 못 받고 먹을 것도 없고 무운둥이를 얻어먹는 거지잖아. 병들 없고 성 밖에 살아. 안에도 못 두가. 쫓아냈어.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성에도 양식이 떨어졌고 아람 군대는 우리를 포위하겠고 우리가 이래도 죽고 쟤도 죽으니까 아람 진에 가보자. 가서 빌어보고 저 밥 좀 얻어 먹자. 배고프니까. 가보니까 뭐 말도 그냥 있고 양식도 있고 사람이 없는 거요. 왜? 하나님이 막 위에서 막 천둥 번개 막 야단치 이렇게 아람 군대 가면 오줌 싸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게 우리 역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들이 시컷 먹고 감춰놓고 하는 소리가, 야, 우리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저 사마리아 좋은 사람에게 알려줘가지고 저 양식 갖다 먹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랬단 말이요.
왜 문디가 합은 네 사람일까? 왜 스가랴 1장의 네 공장일까? 왜 다니엘 친구가 세 사람일까? 네 사람이. 그쵸? 역사는 순회 정도는 단체가 4명으로 우리란 단체가 우리가 하는 단체가. 그래서 문두이가 사마리아 기쁜 소식 전했어요. 야, 양식 있다고. 그래서 나와서 양식 갖다 먹고 살았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다 종말에 환난을 피하는 길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뭐 정권 잡고 교권 잡고 KNC 더블 하잖아요. WC 하잖아요. 우리는 문디같이 취급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문둥이도 들어 쓴다니까요. 아람 나라 문둥이 나만이가 왔어요. 예?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에 목욕하고 가! 예? 고쳤지요? 역사는 유다 역사요. 하나님 역사요. 그러니까, 엘리야, 에리사 역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아시아 땅에, 세계 땅에, 엘리야 제단이 어딜까? 세일을 구하고, 북방 하나를 말하고, 피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사는 길을 알려준다, 이 말이야. 구원의 길을. 그래서 구약의 법은 모두가 육체의 법인데, 사는 길이 있어요. 회개. 근데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게라요. 잘못도 못 깨달지만, 이 먹은 걸 토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다 피해 썩여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왔어요. 그래서 마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께로 나와 내가 편히 쉬게 해줄게.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그 모세 때 봅시다. 자, 애굽에 400년 종사할 때는 양식 걱정 없어요. 뭐 밥 해주고 찌그럽게 먹으면 되거든. 애굽에. 이스라엘은 모두가 종살았기 때문에 부잣집에 먹을 게 많잖아요. 그 양식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근데 400년이 딱 될 때 하나님이 약속시켜요. 아브라함 약속을. 그 모세를 준비한 종을 보냈어요. 그때 모세가 나이가 80살이에요. 그 에집트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 건너옵니다. 신발 신고.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건너왔는데 애굽 사람은 못 건넜습니다. 그 같은 바다인데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은 100%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100% 못 건넜습니다. 그걸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인 것을? 예? 누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 보낼 것을 상징적으로 강야에 나올 게 물이 없어요. 가족 부대에 물이 떨져서 떡도 떨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면서 물을 줘야 되는데 출애굽 17장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하나님은 육이 없어요. 영이시라요. 근데 모세에게 이제 모세야 너 백성 물 때문에 지금 목말라 하지. 내가 물이거든. 근데 내 물을 먹게 하려면은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네가 지팡이로 나를 죽여. 내가 내일 아침에 반석에 딱 섰거든. 그때 모세 눈에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팡이로 하나님 아빠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내가 힘껏 때릴게. 여러분 해봐요. 내가 때릴 때 탁 해요. 탁! 그러면 예수가 죽었어. 반석이 깨졌다니까요. 물이 펑 터졌어요. 실질적으로 육적으로요.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 생명을 주려고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요. 좀 찾아봅시다. 바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전서 10장에 모세의 무리바 반석의 역사를 여기 설명해 줬어요. 10장에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총에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가 세례야. 물이 홍해가 물 맞죠? 바다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 신령한 만나가 예수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주 10장까지 보면요, 너희 조상들 강야 만나 먹었지 내가 만나라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답이 나왔죠? 그 모세가 1500년 전에 무리바 반석을 집 한 그릇 쳤는데 반석이 터져서 물 나왔다. 근데 성령이 오순절에 와가지고 구약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모세가 해봤다. 그림자죠. 그래서 포면적이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호염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근데 그 반석물 먹었는데, 만나도 먹었는데, 원통하게도 요단강을 못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예? 하나님을 먹었어요. 반석물을 먹었어요. 만나도 먹었어요. 근데 애굽의 힘이 세니까 60만 대중이 다 마음이 넘어가서 애굽이 더 좋대. 그 두 사람만 남고 강야에 죽었다. 그것이 출애굽 역사인데 정말 또 그렇게 된다. 그 60만 대중이 애굽으로 간 것이 오늘 WCC다 그 말이에요. 다른 단체가 없잖아요. 기독교 단체가. WCC는 좌파 단체, 혼합 종교, 혼합주의,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는 거지요. 그게 뱀소리야, 뱀.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선악과 먹으면은.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수가 60만 대중이요.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근데 어린애들은 갔어요. 가나안에. 20세 미만은 민수기 14장 29절 보면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출애굽이 거울이라요. 그럼 이스라엘의 육체가 나왔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왔잖아요. 구약의 거울이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한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따라가지 말라. 악을 미워하라. 악을 좋아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예수를 기뻐하라. 세일을 기뻐하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아론이 뭐 만들었어요? 강야에서 금송아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십계명을 깨버렸죠. 인간이 지은 죄를 예수가 대신 걸머지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축하를 했어요. 금송아지 축제를 출애굽기 32장. 그래서 십계명이 깨졌어요. 그 산지사리가 다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했단 말이죠. 그 십계명이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예수의 역사는 2번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6장 그랬죠. 흰말 탄 자가. 그러면은 십계명이 뭐냐? 바로 예수의 상징입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의 십계명 메고 요단강 건너가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 세시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지요? 그러니까 우리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울로 보고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애굽 가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이 둘이 남아도 세시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은 육체의 법이 5가지인데 선악과 혼혈금주법, 방주, 할례, 율법이거든요. 그 육에 해당된 법입니다. 안 지키면 죽여버립니다. 오늘 안식일이죠. 안식일 예배 하나님이 지정된 교회 안 들으면요 돌로 때려 죽입니다. 민수기 15장 있어요. 안식일날 나무 하는 사람 장로한테 붙들리면 돌로 많이 죽습니다. 그 엄한 율법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왜 하나님이 진노를 이렇게 막고 있느냐? 사랑이기 때문에. 네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가도 나는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 너는 패역하고 못생겨도 나는 주고 싶어서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주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보고 예수 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아버지 내가 무슨 벌든지 다 받을 테니까 내 동생들 살래만 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계셔도요. 보좌 우편 계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주님 지금 기도해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니까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은 폐역해서 제 마음대로 가는데 오늘 다부시에서나 공산권에서도요. 새시대 갈 사람이 있어요. 5개월 되면 찾아옵니다. 지금은 마귀가 끌고 가지만은 뭣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 오셨는데 예수님 믿어야 될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불신합니다.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문 듣고 욕심 많은 부자 청년인데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 이 청년이 가는 길이 우리 길이 아닌가? 저 깨달아야 돼요.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일을 행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공로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란 말이죠.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의 생명이거든요. 계명을 지키라. 10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과 청년하고 대화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이죠. 이거 못 지켜요. 아무도 못 지켜요. 인간은 못 지켜요. 인간이 지킨다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죽어도 돼요. 인간은 율법 13가지 613가지 10계명 사랑 2글자를 인간은 못해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원죄를 뽑아야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지켰다면은 네가 이거부터 해봐라.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것입니다. 네 소유가 엄청 많은데 부자인데 네가 계명을 지켰다면은 그 돈을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다. 근데 그 청년은 은혜 못 받고 성신 못 받아서 절대 구제 안 합니다. 남 줄 수 없어요. 예? 여러분도 내가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남 줄 수 있죠? 못 줘? 못 줘? 그럼 도둑놈이야. 응? 예? 이 말씀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영생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할 일은 재산 나눠주래. 네 가진 소유를 나눠주고 오면은 내가 영생 준다는 거야. 예? 그런데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게 예수 믿고 성신 받아야 성신의 사람이지. 예수 믿어도 성신 못 받으면요 마귀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느 편이요? 편이? 예수 편이요? 마귀 편이요? 마귀 편? 그럼 이 천하를 다 얻을 때에 누가 돈을 많이 줄 때에 그걸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어? 나도 좀 줄 수 있어? 어? 줄 수 있어요? 어디 내주 한동 한 100억 갖다 줄게. 누가 줄 보자. 응? 열방 재물 들어야 지금요?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포기했어요.
영생이 뭔지 맛은 못 봤지만은 돈보다 좋을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하고 영생 받고 찾고 못 받고 치. 우리 성가 31장에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그 1절이 답입니다. 영생할 몸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십자가 승리로. 그 십자가가 내 거요, 주님 거요. 주님이 날 줬다고요. 내 십자가를 주님 대신 주고 줬다. 그래서 영생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해가 안 돼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 바늘기로 실도 잘 안 들어갔는데 이쑤시개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기엔 약대가 들어가요. 부자는 천국 절대 못 간다는 거죠. 천국에서 부자 안 보낸대. 그래서 누가복음에 부자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그럼 거지 나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 갔잖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은 하신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참 베드로 자격이 있습니다. 어장을 버렸어요. 예수께 감동됐어요. 고기 못 잡다가 새벽에 예수 만나서 큰 고기 잡았거든요. 그러면 야 고기는 새벽에 잡는구나. 예수님 가세요. 이제 내 혼자 할게요.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야 같이 가자. 사람을 잡는 어부되게 하자. 그 따라갔어요. 감동돼가지고. 그래서 열쇠 받고 사람 말 잡았어요. 그 베드로 세상 버렸습니다. 세상 부귀한 갖다 버렸습니다. 갈릴리 어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민족 살리는 천국 복음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 대답.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열쇠 주지. 천국 주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만왕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통치한단 말이죠.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만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준단 말이죠. 왕권의 자리를 준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준대요. 다 버리는 사람에게. 예수 위해서 버려야 돼요. 예? 나 새 시대 가려고 버린다. 그건 안 돼요.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 일을 위해서 구의사 재단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쓰면은 하나님이 천배 만배 보상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없어요. 5개월까지 하고 끝났는데 뭐 나중에 보고 하지. 보상 아무개 집사가 얼마 바쳤거든. 내가 그 사람 복 받는 거 봐가면 차간데 손들기야. 누구 보지 말고 이사야 마태복음 19장 보고 하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끝에 했어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먼저 왔다고 앞에는 아니요. 내일 모레 오는 사람이 앞질러 간 사람이 있어요. 왜? 토끼는 가다 자거든 지금. 거북이는 계속 가거든 지금. 예?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베드로가 맡았다. 왜? 어장을 버렸어. 예수께 감동받아서. 위에서는 예정된 사람이고 밑에서는 순종했고. 그럼 종말에 수르바벨은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학개서의 수르바벨을 2500년 전에 학개에서 이름을 붙여놨어. 수르바벨인이다. 그런데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 계획 예정인데 학개에게 준 말씀이시오. 우리 재단은 위에서 택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고집을 못 부려요. 왜? 하나님 힘이 세거든요. 니를 붙이면요 시원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갈 거요. 가만히 보고 그만 둘 거요. 응? 같이 가요? 그런데 예배 때문에 만나는데
영 일주일 동안도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모르겠어. 어디 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어? 예? 같이 가요? 우린 식구잖아요. 대화가 없다면 대화가. 어? 대화가 없어. 걱정스러워. 하도 깡패 도둑이 많은데 혹시 납치 안 되는가 싶고. 그러면 한죄를 피하는 길이 구약인데 오늘은 영적 지향 피하는 길이 있어요. 영적 지향이 뭐냐? 666. 사탄 사상 피하려면은 이사야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를 먹어야 돼. 산에서, 유다 산에서. 그 우리 제단은 포도주를 나눠주는 제단입니다. 오래 묵은 제단입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 예언서입니다. 그럼 사망이 싹 없어집니다. 그 서가라 3장에는 예표시대가 14년 지나면은 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순에게 다 새겨서 하루에 죄가다 다 세어버리지.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럼 5개월에 서가라 4장에 순금등대가 뜹니다. 근데 수르바벨이가 머릿돌 내놓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세력들이 산 같은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태산이 평지됩니다. 그러면 태산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종이나 백성이나 이 역사를 보고 은총하고 나와서 수르바벨의 손에 달인 줄 보고 기뻐하라 했어요. 달인 줄이 기쁜 것입니다. 머릿돌이 은총입니다. 수르바벨입니다. 송아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사야 8장에는 이름이 8글자야. 수르바벨 이름이 이사야 때는 순이란 뜻이에요. 노랗게 속혀온다. 아수르가 온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온다. 그 세상상 아수르 오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전쟁 없게 해주세요. 평화 공존만 주세요. 그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몽둥이 들고 때리는데 농사 짓는데 피로상 교회 농사를 2000년 짓는데 너무 죽쟁이가 많어. 계속 14장만 이렇게요. 꽉시도 거두고 포도나무에 잘라 밟아봐.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진짜는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시험산에 썼잖아요. 여러분 진짜 맞죠? 이제 아멘 한 사람 진짜 믿는 진짜 맞죠? 아멘 했으면 진짜지. 그러면은 이사야에게 예수를 소개했어요. 너희들이 750년 있으면은 너 인도자가 갈 것이니까 쓸데없이 썩을 양식 하지 말고 영생 양식 먹으라고. 예? 한죄 당하지 말고 영적 보좌 되라고. 이사야 55장 봐요. 55장 너희 목마른 자는 다 오락해서 하나님이 포도주 주신다 했어요.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세상 물이 아니에요. 생명의 수. 요한복음 7장의 생명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에 젖어 살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닌 걸 은을 달아줍니다. 이게 썩을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씁니다. 헛된 데 쓰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돈. 하나님 재단과 하나님 동방여사 관계없는 돈은 헛된 데 돈을 쓰는 거예요. 헛된 데. 그 말 그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 배는 영적 양식, 변화체 되는 것. 세일 역사에 우리가 돈도 쓰여지고 우리 몸도 쓰여지고 쓰임을 받아야 되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세일이고 이사야서 100% 먹어야 돼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만족합니까? 그럼 이 재단에 다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조금 더 부족이 없고 잘 먹긴 못하지만 그 숟가락 들고 저거 먹지만은 만족해요? 계속 먹으세요. 이제 입맛 돌아오면 다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양식인데 이분이 누군데 양식이? 바로 예수란 겁니다. 그 뒤에 나와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살 거 아닙니까? 영혼이 문제지요. 응? 구약은 육체를 따졌는데 다 죽었단 말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단 말이요. 이제는 법을 바꿔서요. 성령의 법으로 신학은요. 안 되겠다.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약해서 이미 선악과 먹고 죽었으니 죽은 몸에 죽음이 계속 꼬리를 보고 나오니
이제는 안 죽는 아담을 보내자. 그래서 예수가 하늘에서 왔는데 생명 자체인데 그에게 접붙으면요 그 사망이 다 없어지면서 닮아지는 거예요. 닮아져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 언약을 세우리니 영생이 영원이요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다윗의 집에 보낸다. 다윗의 집에 예수를 보낸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뭡니까? 시작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그 족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여기 다윗 나왔죠. 다윗의 집에 예수 간다. 영생 양식 간다. 그럼 다윗은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제2인자인데 2대 왕인데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에서 2대 왕인데 그 사람 집에서 환영받았어요? 이새가 알았어요? 이새가 사무엘이가 기름 부음 가지고 왔는데 당신들 아들 다 모으라 할 때 다윗이 안 왔어요. 안 불렀어요. 왜? 다윗은 산에서 지금 목동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양을 지킨다고. 그 양을 버리고 오면 늑대가 다 잡으니까 아무리 우리 집에 경사가 나도 다윗은 오면 안 된다. 산에 양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처음에 초청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재단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무슨 대통령 조창 기도할 때 청첩장 안 옵니다. 제일중앙교회 세목사 오라고 하면 청첩 안 옵니다. 왜요? 초청 못 받았어요. 응?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그거 아니고 초청 안 받는 사람이 기름 붓더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기름 발근해. 그래서 사무엘이가 감동이 안 되니까 이세 보고 여보 당신 아들 다 왔어요? 아 하나 있긴 있어 찌끄레기 우리 집 모습인데 걔가 틀림없이 분명히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벌써 예정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릴 때 사무엘에게 왕이요 당신이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버렸잖아. 그렇게 하나님 당신 버려. 근데 당신 옆에 이웃집에 하나님 한 사람 예선해놨다 택해놨다 나 지금 그 사람 찾아가는데 기름 부으러 갔는데 그 말하면 말해 줬거든. 그렇게 그 집에 신방 간다고 신방. 그래 사무엘이 신방 가가지고 기름 부어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사탄이가 에덴 동산 공격하는 사탄이가 이제는 다윗을 공격해. 다윗도 선악과 뭐 후손인데 마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했죠? 당하니까 일거양득이라. 당하니까 성경이 나와 시편이 나와 줄줄줄줄 나와. 예? 예? 하나님은 선하신 모락이 있어요. 복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일을 저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일을 저질러야 내가 뒤처리하는데 예?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 대통령이 사과할 것 같이 나왔어요. 예? 근데 누가 일을 저질렀어요? 전두환이가? 그 뭐 뒤처리 설거지 누가 했어요? 물태우가? 물태우라 물태우. 노태우가 물태우라. 재밌죠 그 말이요. 그 누가 일을 저지르면은 뒤에 처리를 해야 돼. 응? 그러면 사울왕이 일을 저질렀어. 그럼 다윗이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사야 당시에 다윗이 죽은 지가요. 다윗이가 주전 1000년인데 300년 돼서 300년, 350년. 다윗이가 죽은 지가 350년인데 이사야는 다윗이 갑니다. 아이 다윗이 죽은 데 뭘 갑니까? 그래도 갑니다. 에스겔은 또 550년에 그래도 이스라엘 왕은 다윗입니다. 목자는 다윗입니다. 에스겔 34장 37장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죽은 사람은 이름을 거론하냐. 그 죽은 사람은 죽어도 안 죽은 다윗이 있다. 기름 부은 다윗이 있다. 누구냐? 나서는 예수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다윗의 위에 누가 나를 세워요? 한 아기가. 이름이 뭐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생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다윗의 자리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 우리 이 총독이요 우리 수르바벨 총독이 다윗의 집에 유다 총독이요. 예?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따라하세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이 지구촌에 에덴산에 들어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새시대 가는 길은
누가 인도하느냐? 다윗이. 그리고 구약도 다윗, 신약도 다윗인데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다윗이다. 사명이 왕권의 사명이다 말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뭐냐? 예루살렘 회복될 거. 그럼 새 시대 갈 건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예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이사야가 연한 대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예수의 설교가 나갑니다. 전도 설교가 빌립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옵니다. 뭐 예수님 만나면 배고픔을 채워주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겁자에 대해서 빌립 제자보고 빌립아 오늘 점심 좀 준비해봐. 이 사람들 배고파. 빌립이 예수님 여기요 돈도 없고요 빵 살 돈도 없어요. 사람이 5,000명이 되는데 이거요 한 사람이 손바닥만 빵 하나 나눠줘도요 200대량이 필요한데요. 예수님 아다시피 우리 자루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정신 말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다 했어요. 예수는 무슨 불능이야? 빛이 있어라, 공창이 있어라, 무치 드러나라, 창조자요. 그분이 이제 인자로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빌립도 몰라준단 말이야. 참 답답하지. 여러분 이 재단이요 머릿돌 재단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 무시하지도 그래도 무슨 머리도 한번 내놔봐라고. 내 놈 죽어버리는데 지금 내 놈은 내놓을 때 내놔야 되지. 예? 예, 머릿돌을 좋다고 아무데나 뭐 장난감이야 머릿돌이? 언제 내놔야 돼? 언제? 답답하시네 진짜. 언제 내놓는데? 푸틴 올 때. 푸틴 군대가 이사야 37장 우리 아수르 유다에 들어올 때 그때 7월 초막절을 내놓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행요셉에서 분명히 히스기야한테 보여줬죠. 그게 우리 걸 미리 그림자로 사진 찍어 놓은 거란 말이요. 그런 거란 말 똑같은 거란 말이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빌립 보고 너는 안 되지? 안 됩니다. 네가 못하지. 네가 하면 네가 예수지 마. 내가 할 때 봐. 그래 이 사람들 다 줄로 앉혀봐. 그래서 강구했어요. 공의야. 당신들 중에 점심식사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들고 애기 하나가 들고 나왔어. 우리 엄마가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는 2마리 들고 나왔어요. 예수님 역사는 뭐 건덕지 있어야 씨를 심어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맨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딱 들고 축사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뜻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요 좀 요리가 좀 맛있는 요리 나가는데요. 내 몸이 영생떡인데 오늘 영생떡 주기 전에 앞에 육실의 떡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알았다 하고 뭐 떡이 막 늘어나는데 남자만 먹었어요? 여자도 먹었지? 근데 숫자는 남자만 쳤어. 몇 명이요? 5,000명쯤 됐어. 여자 다 치면 10,000명 되겠네. 여자가 더 많을 텐데. 그런 이적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왔어요. 근데 예수님 피해서 강 건너가서. 그래 아침부터 찾았는데 떡 장사가 없어졌거든. 그 수소문에서 가니까 예수 만났어요. 원망 반전 섞이고 또 기쁘기도 하고 떡 장사 만났으니까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어디 가시면요 문자를 하나 날리지요. 그때 핸드폰 있었나? 응? 그래 왜 왔는데? 배고팠어요. 어제 먹던 거 좀 더 주세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오늘은 특별한 양식을 주지. 아니 어제 먹던 거 보리떡 말고 또 여기 떡이 있어요. 하늘떡이 있지. 이 특별한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친자야. 도장 찍어서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 보낼 때 그냥 허술하게 보내요. 당신의 주권을 도장을 찍어 보냈겠어요? 예? 확실히 대답해봐요. 찍었어요? 그러면 인간 종말에 세상을 뒤집었고 새일 창조하는데 수르바벨 구사 재단을 하나님 도장 찍어 보낼까요? 그냥 보냈을까요? 도장 찍어 보냈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시다. 왜 오늘 보리떡 안 주고 엉뚱한 말씀 하시네? 제자들이
하나님 일이 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면 뭡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야. 예수를 믿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니 오늘은 버릇떡 안 주고 당신 살을 찢어준다는 거예요. 살을. 그 유대인들이 아이고 당신 살이 몇 킬로그램인데 몇 그램인데 우리가 다 뜯어 먹겠냐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6절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성령이 증거하지.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하나지. 삼위일체.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인자는 피니까 예수는 피로 왔다 이게. 그래서 마리아 속에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 이사야가 55장에 너희를 인도한 자는 다윗의 집에 오는데 예수다. 인도자다. 명령자다. 왕이다. 근데 와서 먹어라. 육신의 양식 아니에요. 말씀 양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부터 말라기까지를 계속 읽고 들어요. 집에서 읽고 통독하고 듣고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 여러분 역사 못해요. 여러분 역사 포기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지. 예? 예수님도 성령이 와서 역사했어요. 인자도 성령이 마리아의 속에 왔어요. 주의 신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간다. 내가 가야 너희를 살리는 영이 온다고 성령이. 그리고 63절 보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절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어제는 보리떡 육이 먹었지 않느냐. 오늘은 하나 인치신 인자, 너 인자를 먹어라. 내 말을 지키면 영생하리라. 지킨다는 뭐요? 따라간다 이게요. 그런데 인간은 못 따라가요. 성령이 와야 오순절에 와야 따라가고 그것도 영혼만 구원 주고 초막절에 가면 육체도 또 살려줄 때 또 초막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순절 1차 초막절 2차로 영육에 살아서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 계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입니다. 예? 근데 이 땅에 왔어요. 그 십자가 죽어요. 이사야 53장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계가 영생떡을 먹게 됐어요. 그게 이제 부흥할 때 교회 가서 말씀 읽고 들을 때 성신이 와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새 사람 돼. 겉은 그 사람인데 속이 달라졌어.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사람이 달라졌어. 빛으로 가게 되고 주님을 하고 싶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을 자꾸 하고 싶어.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 체험했어요? 그 체험 못하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 미쳤는데 어째서 너희가 그 사람을 듣느냐. 그때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 캐. 귀신 들렸다 캐. 여러분도 그래요? 예수님 귀신 들렸어요? 아, 귀신 만든 분인데 뭐 귀신 들려. 귀신 잡으라는데.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 답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야. 그럼 지금도 예수님 환난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세일을 믿으면 선택받았고 안 믿으면 내 양이 아니에요. 누구 양이야? 공산당 왕이야? 용의 왕이야? 용들이 지배하는 용의 새끼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세일을 구할 때에 끌리면 마음이 끌리면은 선택받은 거 주의 양이고 아 세일이 언젠데 하면 응? 예표종 지나갔지 순이 다 끝나 순이 지금 나이가 80다 돼가는데 뭐 역사 날 것 같으냐고 그래 포기한 사람 많아 지금. 응? 예? 이 목사님 그랬어요. 그때랑 그 당시 68년도 60년대 70년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일 수도원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반대하고
문 닫기를 바라지만은 어떻게 바라냐? 가물에 비 오듯이 바라지만은 가물 때는 오늘 1절에 가뭄이 있죠. 가물 때는 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세일을 반대하고 가물에 비 오듯이 기다리지만은 세일이 무너지면 하나님 일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이 나왔잖아요. 응? 세일이 무너질 세일이 아니에요. 예표 세일이 있고 순이 나오는 건데 그 가뭄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가뭄이 왔느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럼 오늘 영적으로 가뭄이 왔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세상 물이 아니고 말씀의 기갈이 왔다. 말씀의 기갈. 그 여러분 세일이나 모든 예언서 이사야는 본론이고 예레미야는 참고서인데 읽을 때에 다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양식 먹은 거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직도 밥을 못해서 그래. 쌀만 갖도록 기다려. 쌀만 보면 배부릅니까? 밥을 지어야 되지. 예?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내 영혼이 은총이 있고 내 영혼이 기쁘지. 응? 이 영적 약식인데 이 영적 약식 다 먹으면요 육체가 변화돼요. 예, 누에가 뽕잎을 담으면요 이놈이 꼬치를 짓고 그 안에서 번데기 돼서 한참부터 나베게 돼서 나오더라고요. 새파란 이 애벌레가 다 먹고 자라서 집을 짓고 거기서 나베가 돼서 참 날개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날개가 4개인데 양쪽에 이렇게 2개 앞에 큰 날개 작은 날개 눈썹도 멋있게 해서 여자들 눈썹 하면 나비 눈썹 보고 그려 그게 멋있는 게 천년력으로 얼마나 예쁘게 그렸어. 나 그거 보고 탐복했어요. 야, 니 좀 화장 잘했네. 어떻게 그 눈썹을 잘 그렸냐 했고. 예? 안 봤어요? 나비 눈썹 봤냐고요? 이 변화의 변화. 응? 그 작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뽕잎 다 먹고는 변화돼. 우리는 계시록 예언서, 예레미야서, 이사야 다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주 예쁜 신부가 됐는데 잘했거라. 이 세상아 나는 가노라. 3년 반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올라갈 때 변화되가 돼요. 변화하는데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결론이 지어서 너희들이 부르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미쳤구만 그래요. 미쳤대게. 타락한 지식으로 예수를 세보니까 안 맞아. 여러분도 세상 지식으로 이 예레미야서 재보면 안 돼요. 성령의 잣대로 재야 되지. 응? 그래서 시대마다 예수님은 법을 공포했어요. 율법도 예수 것인데 모세에게 신명기 27장 26절에 장도들 모아놓고 모세야 이 율법을 율례를 공포해. 안 지키면 저주라 해. 그리고 예수님 가서가지고 오순절 성신 보낸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율법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밖에 없다. 이 천국 복음을 안 믿으면 저주다. 천사라도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천사도 저주받는다. 그렇게 은혜가 최고다.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받고는요. 이제 다 폐일은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다. 이렇게 시대마다 법이 나왔다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법에 살거든요. 오늘 지구촌에서 오래오래 살렸고 좋은 집을 사가지고 자리 좋은데 풍수설에 해서 동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좋은 지역을 골라서 집을 짓고 살고 먹는 것도 아주 좋은 거. 요즘 뭐 채식주의 그래가지고 채식도 죽던데 같이 죽는데 채식이 죽었으면 죽을 건데. 근데 찾아다녀. 또 강원도 산골짜기 또 이름난 또 오골개 땅 집에서 오골개 응? 아무리 다니면 봐도 맨 공동무지 갈 물건이야. 물건이 그 씨가 공동무지 씨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이제 상도등 오면은 하늘로 가는 역사가 있어. 미우나 공우나 무조건 기도 맞고 눈도 맞고 그저 이 말씀 주는 대로 받아 먹어. 그러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지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를 줄 때 야 약속 공개하라. 약속 공개. 다른 천사만 따라가. 다른 천사가 작은 책 가졌지. 근데 땅과 바다를 밟았지.
그가 적은 책 받아 먹었지. 적은 책 들어갈 때 다 시원해. 장소리 말고. 응? 자, 그 본문 봅시다. 자, 7절은요,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서 물이 없어. 그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고 쫄라대는 거예요. 기도. 대응 기도입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게 이 중보기도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9장 19절에 시신이 됐을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그게 애원기도거든요. 그럼 예레미야도 주여 이 백성이 선악과질로 타락해서 온통 우상숭배 죄 짓지만요, 그래도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루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구원의 힘이 모자랍니까? 이 백성이 우상숭배해도 그래도 끌고 가야 되지 이게 바벨론 가다 버릴 겁니까? 선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같이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선지의 안타까운 기도. 여러분도 이 민족을 환난에서 살려주는 역사 되기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권 역사 나리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우리 70장 성가 가운데 제일 큰 기도가 9장입니다. 9장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났다. 이 장막에, 이 제단에, 이 민족 위에 세일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했어요. 그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 답을 줍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참 좋은 마음이다. 생각이 좋다. 근데 나는 공이기 때문에 네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몽둥이 쳐야 되겠어. 응?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길을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배라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가 맞아? 라디오? 레디오? 두 개가 맞아? 그 누가 그래? 그 짐승은 이름이 두 개가 뭐 라디오를 틀 때에 KBS 틀면 CBS 틀면 그게 딱 채널이 맞아야 쨍쨍 나오지. 중간중간 동안 쩌쩌쩌쩌쩌쩌쩌쩌쩌 안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유대민족이 채널이 안 맞아서 잡음이 생겨 잡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대. 채널을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70년 죽여버리고 순을 나게 수르밥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여러분 어그러진 길을 버리세요. 어그러진 길은 원죄 때문에 가는데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오늘 마지막 마귀 역사가 WCC 부산에 열립니다. 이게 어그러진 길입니다. 우상숭배 길입니다. 75년 전에는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 한국교회 장르고 27회 총회 보고 일본의 신세계 신에게 절하래. 신사참배. 응? 그런데 총회장 해서 그 안 한 사람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다 했어요. 그래서 안 한 사람은 형무소 잡혀가고 한 사람은 목회하면서도 밥 잘 먹고 살았어.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 선지자 보고 야 이 백성은 이미 송아지 물 건너갔어. 복 못 받아.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줘. 하지마. 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3번 바벨론이 와서 잡아갔어요.
이유가 뭐요? 회개 안 했다는 거죠. 회개 왜 못했어요? 성신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이 오셔요. 오셨고 또 오셔요. 그 성령이 회개를 책임지고, 이 말씀은 읽고 듣는 건 우리가 할 거고, 회개는 성령이 맡았으니까 초막절에 고쳐간다는 거죠. 그 구원은 위에서 주는 것이지, 인간이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만든다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안 해도요, 하나님이, 야! 할렐루야 해봐.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안 할 겁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살림 나서 따로 살게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네가 내가 흙으로 만들어서 구원해 줬는데, 네가 내 이름 안 부르면 누가 불러? 송아지가 불러? 강아지 불러? 네가 불러야지. 내가 회개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 나한테 자꾸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좀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회개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회개를 주는 거죠. 성심. 그러니까 세실에 가서 꼼짝 없이 자나깨나 할렐루야, 자나깨나 할렐루야, 들에 가도 할렐루야, 산에 가도 할렐루야, 온통 할렐루야 세상이야. 예? 세상에 할렐루야. 요즘 안 그렇죠? 요즘 할렐루야 하면 몇 번 해? 한 번도 안 해도 있지도. 이 기분 나빠지. 돈도 안 벌리고 못 사겠네. 그래서 이 질을 뜯어 고쳐야 돼. 여러분 질을 알고 있어요? 폐역이요. 폐역이 꽉 찼어요. 뭐가 꽉 차서? 사랑이 꽉 찼어요. 폐역이 꽉 찼잖아. 그래서 이 오래 먹은 포도주로 취해가지고 성령이 고쳐서 하늘로 갔다가 이 땅 나라 세워가지고 천년을 살고 뭉수에 가졌고요.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네? 기분 나빠요? 좋지요? 그게 모든 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 많이 당해요. 아들 죽이고 성령 보내고 또 기다리고 참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지요. 예?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30장 성가 부르고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3절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새 시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길이니 이 좁은 문을, 좁은 길을 따라서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는데 저들은 초상적으로 부패 타락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데리고 가시는데 여기까지 왔나이다. 고집 부르지 말고 애굽의 길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지 말고 고집 수르바벨 단체가 되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엘리야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남은 종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이 가뭄이 와서 물이 떨어졌나이다. 저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재앙을 내렸는데 저들은 해가지 않고 오히려 선지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욕하고 반대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나이다. 우리는 이방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 됐는데 이제 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느 교회들이 예수를 버리고 WCC로 가서 큰 우상을 하고 있나이다. 주여, 가슴이 터지니까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께 건세를 주시고 철장건세로 주의 택한 종들 양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소막길이 싸우니 기다립니다. 소막길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선구자로 불렀다면 심부름 잘하는 남녀 종들 다 되도록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기록한 말씀을 햇빛같이 밝혀서 증거 마치고 주님 공중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구름 타고 갈 수 있는 신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주님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만배나 복을 빌어주시고 이 지상이 이제 새시대 될 때에 거기 가서 천년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모인 우리 중앙교단 모든 건속들 또 지방에 있는 건속들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